안녕하세요. 12월 12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일지라도 주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어제까지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 2절이고요. 제가 봉독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은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일종의 설교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무리라고 했죠. 성경은 무리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지요. 그 당시 선생님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셨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 가르침의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왜 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소한 장소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죠. 랍비의 설교를 들으려면 그 랍비가 가르치는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성전에 갈 시간이 없었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이게 아닐까요? 절은 산에로 올라가 있고 교회는 동네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미 지금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칠 준비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왔죠. 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왜 앞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차별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선생님 근처에 가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멀리 있는 자리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리와 제자를 나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셨죠. 그래서 12제자들이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뭔가 놀라운 구경,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나 또 가족의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구경거리가 적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재미있는 구경도 할 수 있고 속 시원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헌신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다니긴 했지만 자신의 생업을 떠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생활을 바꿀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예수님께 뭘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우리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무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배우려고 했어요. 이 배움에 관한 면에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은 분명히 나누게 되죠.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러 모였어요. 자신이 따르던 스승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였어요. 무리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 좋은 말씀을 들으려던 구경꾼, 더 좋은 프로그램을 쫓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무리는 편안하겠죠. 특별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으면 안정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주님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